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제 아벨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녹도 별로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단지 3곳에서만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 족보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해석해서 본인이 이해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기록인 창세기 5장 말씀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창세기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담 족보 1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동행하다가 몇 년 동안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똑같은 패턴으로 1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에녹만 다른 모양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살고 죽었다라는 아담 족보의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몇 세를 향수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 너무나 잘 듣고 있는 얘기고요. 늘상 우리가 접하는 보편적인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뛰어넘어서 죽음을 건너뛴 사람이 에녹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곳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를 예언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에녹을 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3군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급된 내용들을 봐도요, 뭔가 큰 기적을 행했다거나 아니면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물론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급에 관련된 얘기고, 그가 무엇을 했다 이런 거는 별로 대단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에녹이 11장 많은 믿음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 기사에 대한 해석이니까, 해석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요, 에녹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것을 찾아보면은요, 창세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동행하는 게 뭘까? 동행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동행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에녹에 대한 이 주석이나 이렇게 설명들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뭐 무슨 비결이 있나 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랑을 뜨겁게 하고, 섬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순종을 철저히 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뭐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유추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나열했지만 뭐 에녹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거를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집니다. 부담만 커지는 것 같고요. 에녹의 이런 동행,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라는 게 오늘 본문 6절에 의외로 쉽게 답을 탁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동행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그 믿음이 어떻게 아주 심오하고 어렵고 복잡한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의 기본 아닌가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것. 에녹이 믿었던 거는요,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도 다 알고 우리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장 기본 되는 것을 굳게 붙잡았다. 에녹의 이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기본적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거기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비결, 뭔가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에녹같이 동행하는 건 이거는 되게 어마어마한 동행일 것이다, 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정도니까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동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는 결별한 것처럼요,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그러는 것처럼 집안도 돌보지 않고 막 일주일 내내 막 교회 가서 살고 하는 그런 어떤 동행, 극단적인 동행을 해야, 아니면 광야나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루 24시간 모두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행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삶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동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에녹의 동행을 딱 들을 때 그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의 동행은 철저하고 대단하고 엄밀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경건한 동행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닮아보고 싶어도요, 그런 동행을 하려면 이런 준비도 해야 되고 저런 준비도 해야 되고, 나는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뭐 훈련도 안 됐고 상황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동행을 자꾸 미루고 난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녹이 했던 동행은요, 창세기 기사를 한번 다시금 들어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의 동행에 대해서 여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아담 족보의 나머지 9명들도요 전부 다 이렇게 몇 살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똑같은 그러한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녹만 특별하게 자녀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냥 남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냥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자녀를 낳은 것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라면서 성장하고 연애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성숙해가고 늙어가고 일생의 모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그러한 동행을 원하시는 것일까? 부족하면 안 돼. 너는 좀 더 있다 와. 너는 좀 더 훈련하고 와. 그렇게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어떤 커트라인을 정하시고 그 수준 이상이 되어야, 좀 더 경건해져야, 좀 더 완전해져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래도 좀 죄를 씻고 와, 너 그래도 조금은 깨끗해야지, 선을 좀 행하고 나서 구원해 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 조건 내걸지 않으시고요,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씻고 와라, 적어도 3단계는 마치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고 동행할 수준이 됐으니까 너는 이제 와, 합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그것이 조금 죄악된 모습이라도, 그것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합격점 이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신앙의 거인으로, 그러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내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그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내가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에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만들어줄게. 너 그냥 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해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시는 건가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좀 완성해봐 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지나고 나면 12장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래서 퍼펙터라고 하시는데요.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하게 되면서 의외로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 등록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좀 둘러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좀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부담 안 드리고요, 좀 다녀보시고 그리고 와서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교회 추천도 해드립니다. 이 주위에 참 좋은 교회 많은데요, 그 중에 이번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팬데믹에 딱 그 상황을 곧바로 파악하고 온라인 사역을 아주 잘하는, 제가 꼭 새누리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좀 해드리고 하는데, 거기 동영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승주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그게 뭔가 승주찬 승리하신 주님 찬양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덜 고급지지만 저도 오늘 제목을 날주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날주함 이게 뭘까? 벌써 눈치는 채셨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주함 좀 이상하죠? 말이 어감이 이상한가요? 옆에 분들하고 우리 날주함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소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하는 거는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손봐주시고 내 부족한 게 있으면 다 고쳐주시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주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는요, 언젠가 내가 좀 잘 준비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별로 화려한 업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가 아니라 화려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좀 더 따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삶,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그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모두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한 믿음의 거장 에녹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에녹이 많이 있습니다. 김에녹, 이에녹, 박에녹, 최에녹. 김이박최가 성이 제일 많아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꼭 그런 사람들만 에녹이 되라는 게 아니라 탁에녹, 국에녹, 여에녹, 어에녹, 이분들이 거의 한 100위 정도 되는 성씨가 제일 희귀한 성이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에녹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녹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에녹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나도 또한 그러한 에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주함,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에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